안녕하세요. 오늘 실론 네 번째 시간, 실론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저희들 실론을 교리를 공부하면서 또 생명 버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이 순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Works of God.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이죠. 사역을 얘기할 때에 보통 과거에 이제 성경의 첫 시작이 또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창조 이야기는 이제 하지만 교회 다녀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벗어난 분들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 사실만 보고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 기록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를 제가 말하는 거는 자꾸 좁히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신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결론이 어디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힘내서 살아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면 현재도 일하심을 같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하신다는 것은 유지하심, 뭐 유지는 또 공급을 하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리 중심으로 과거 교리 버전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릅니다. 존재 자체이시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뭐 태초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는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게 차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뭘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거죠. 제한돼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9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놔두는 게 아니고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이 온 세상 우주를 떠받치시는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실질적으로. 이 유지, 공급이라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수리하고 닦아줘야 되고요. 집도 다시 계속 그 손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몇 년만 지나가면요. 진짜 뭐 서울에서야 좀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세멘트를 다 깔아놨으니까. 시골은 마당이나 마루에 물이 푸석 막 슝슝 올라옵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 해가 뜨고 지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스스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생명 가진 존재들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심장 박동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럼 심장 박동을 멈추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알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건방지게 살게 되죠. 자, 세 번째, 섭리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심입니다. 섭리는. 이루심. 에베소서 1장 11절이죠. 인도하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자연인들은 이런 말을 쓰지만 성도라면 또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우연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 눈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만, 두 개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죠. 퍼즐 맞추기 이제 하면. 그걸 다 펼쳐놓고 그림을 보니까 우리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생은요, 우리는 퍼즐, 오늘 지금 현재 한 조각 보고 있어요. 내일 퍼즐이 뭔지 몰라요. 짐작한다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상황의 퍼즐을 다 알고 또 그것을 퍼즐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놀랍죠? 전체 퍼즐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인생에서 겪는 고난, 실패, 뭐 성공,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살다 보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고 자기 자신이 실제화되고 그리고 맞구나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형제들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 우리 구원시키고 우리 민족을 구원시킨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은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는 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 지금 과거의 교리 버전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지금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로 다니엘서 4장 35절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역사 속에 왕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만왕이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신들 있죠. 사실은 그거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죠. 마귀의 장난에 빠져서. 모든 일의 주권자고 통치자시라는 얘기에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이게 과거에 제가 교리 강의할 때게 이것을 이제 뭐 또 여기 더 단역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뭐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의 삶, 맞아. 나의 삶은 도대체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갈까?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요, 우연은 없다. 뭐 여기 추가하면요, 이분법, yes, no로 결정해라. 그것도 뭐 자유의지. 이 우연은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필연이라는 말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생명 버전으로 이 네 가지 창조, 보존, 섭리, 통치를 생명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웍스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상대할 때에 생명의 흐름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일하고 움직이고 먹고 해가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움직여야죠. 살아 있으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몸이 했다고 내가 건강하려고. 저도 공부도 하고 틈나면은 뭐 비가 오면은 못 갑니다. 활쏘로. 대신 어싱하러 가든지 다른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어제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제 뒤에 배경사진이 공릉 저수지입니다. 데크길을 둘레에 깔아놨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30분 도니까 한 바퀴를 돌겠더라고요. 좋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 이렇게 저도 건강 유지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생명을 나한테 주셨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렇다고 이 일을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거보다 우선이고 앞서 있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인용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걸 인용하면서 또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의미가 완전히 저한테 달라져 버렸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세 글자로 줄였죠? 생, 동, 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living, moving, 존재, being.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근데 왜 이렇게 저도 지금 그래요. 공부하고 또 계속 반복하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지금 반복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 움직이든지 자든지 뭐 말하든지 행동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게 머리에 그냥 완전히 박혀가지고 24시간 동안 이게 나를 유지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이 나 자신 창조 하고 교리를 생명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창조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과거 교리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 우리는 안다고. 아멘. 근데 이제는 세상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출발 때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니까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혼 몸이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세상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제 옆에 지금 선풍기 켜놓고 있습니다. 저 선풍기 제가 이 줌 시작하기 전에는 안 켜놨었어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코드를 끼고 전원을 켜니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많은 전자기기들 불을 안 켜면 위에 지금 가등도 켜고 있습니다. 형광등도 켜놨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이 되면서 전기가 흐르면서 자기 구실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었을 때게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주님의 생명이죠. 우리 연결시킨 것이 거듭난 겁니다.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거. 이 기계가 전기가 들어가면 작동하듯이 이제는 저희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잊고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서 출발했는데 다시 그 연결을 시켜준 게 거듭남이죠. 그런데 거듭나고서도 거듭난 것도 이제 모르니까 문제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가 거하랍니다. 나와 계속 스위치가 온 돼 있어야 된다.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문득 생각납니다. 또 내가 잊고 있었군. 그럼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붙잡게 되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을 24시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게 거하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창조하시고 두 번째 보존하십니다.
공급하시고 유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출발했다가 다시 받은 거죠. 거듭날 때게. 그 다시 받았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생명은 공급을 받아야 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유지해 주심으로 존재한다. 그분의 공급이 끊기면은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내가 버틴다고 세상 교육이 이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끝나냐 이어져 가냐 그 예가 가장 좋은 게 만나죠. 근데 우리는 만나 이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죠. 근데 어떻게 먹었어요? 만나보다도 사실은 매일이란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한 달치, 이틀치도 안 주셨어요. 이게 거하라는 뜻이에요. 나랑 연결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1년치도 한 번에 우리 지금 1년 식량이 뭐 10년 식량도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소나 돈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매일매일이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매일매일 네가 나를 먹고 마실 때에 연결돼 가는 것이다. 병원에 중환자들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소호흡기 뛰면 죽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산소호흡기 꼽은 환자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힘들겠구나. 뭐 오래 못 살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소호흡기 다 꽂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이게 꽂고 있는 거고 나나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다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 산소호흡기에 뛰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으로 유지하려면은 매일 만나 먹어야 된답니다. 매일, 매일. 매일, 매 시간, 매 초, 매분. 이야기 깨달으시면은 생과 사의 경지를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단계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하나님의 방향이죠. 인도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근데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한테 생명을 거듭날 때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글자로 선입니다. 선.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죽든지 살든지 전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요. 그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절대 우리는 거기 이유나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게 하셨구나. 맞습니다. 선으로 이루셨군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땅에 살면서 모르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고 있죠. 저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성경에 창세기 요셉 보세요. 집안에서 형들한테 또 뭐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는 온갖 고난 겪죠. 재수로. 그 이해했겠어요? 사실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뭐 꿈자랑하고 좀 교만 떨었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처벌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어요. 그 총리를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200만 명 남의 나라 땅에서 막 그 마귀의 땅에서 성장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지금 혹시 고난이나 또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헤매시는 분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앞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렵거나 피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생명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표현하는 개, 강, 바입니다. 어항에서 개울로 그다음에 강으로 바다. 이 바다는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결국은 여기 결론을 냈습니다.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이죠. 그리고 결국은 선으로 끝내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 통치는 지배죠.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방해나 어떤 누가 뭐 조언이나 이런 게 필요 없. 주권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이 세 단계를 알게 되면요. 창조, 보존, 섭리. 전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깨닫고 믿고 실제화를 바라고 이것이 실제화된다고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멘. 끝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했죠. 생명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생명을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멘. 여기 군림한다. 군림. 통치한다. 왕으로서 군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림이라는 얘기는. 이 군림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요. 홍해, 바다가 열렸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못해요. 지금 아무리 기술이 좋다 그래도.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이런 거죠. 여호수아. 이런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 생명이
지배하면은 생명이 통치하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나의 시작과 또 보존과 그다음에 섭리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러면 통치예요. 이 통치의 단계에 들어오면 생명을 가진 것은요. 자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 씨앗이 아이템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우리가 봐도 참 경이롭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물을 먹고 아이템 사이에서 그 나무가 뭐 1000년씩 그렇게 묵었다고 그 소나무 같은 거요. 콘크리트 사이에서 잡초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길을 만든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이 실제화되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 사역이라니까 경륜이라 여기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흐르게 하시는 분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붙잡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결론이 나오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성도는 필수적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이거 일, 일차적인 단계입니다. 출발 단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소유했다는 것을 알 때게 대신 그렇게 성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 뭐 공부나 강의를 들었다고 좀 맞는 얘기네. 좀 죄송한데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그래서 여기 이 4강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치까지 오려면은 나의 창조도 알아야 되고 보존도 알아야 되고 섭리도 알아야지 이 말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통치할 수 있는 단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도 지배도. 근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가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환경을 다 제껴버리고. 그래서 나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가 애씀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으면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그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을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안식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뭐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풍성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생명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보는 말씀이고 무척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화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연스럽게. doing, trying.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다음 6월 달부터는 우리의 대장신 예수님을 생명의 관점에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산이나 전부 호수니 생명을 가진 나무들이 가장 멋있을 때죠. 어제도 저 공릉 저수지가 있는데 그 산길이 나무 터널이더라고요. 길은 1차선 도로인데 너무 멋있어서 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그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